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에서 신실한 여자로.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른다면 이것은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신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신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에도 안 되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있기에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우리 7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아십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법도 살아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지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법을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안 해요. 왜? 죽어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건 어떻게 아냐면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 하고 항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이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배워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할 때까지는. 근데 이 노력을 또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항상 기뻐하려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많은 사람이 지금 끊어진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죽는 날까지 내가 배워서 익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또 칭찬받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의 끝이 뭐냐? 결국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처럼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못해요. 그럴 때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주님 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난 순종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야. 네가 염려하지 말라야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에서 뭐예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게서 다 끊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노력하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깨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에 죄도 사람이 살 동안에만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는다면 죄도 율법도 사람을 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거나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은 더 이상 율법과 죄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너 염려해, 불평해, 짜증내, 판단해, 간음해, 술 취해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지. 죽었으니까 뭐예요?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그래도 야 나 죽었어.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러면 되거든요.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걸 모르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죄에 있어서 내가 죽었고 율법에 있어서 죽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잖아요. 오 주님 나는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와서 너가 이미 범사에 감사함이 된 거야. 이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야.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뭐예요? 아 내가 이미 범사에 감사함이 됐구나. 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 앞으로 가요?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은 신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아직도 스스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생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노력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마귀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또 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되네.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난 좀 변화가 되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라지네. 더 노력을 하면 나중엔 되겠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이 진리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에도 안 되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 신자들은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므로 죄와 사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죄에게 종노릇을 안 해요.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거듭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받으니까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열심히 지켜드려야지, 요 생각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는 안 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 힘으로는 율법 못 지켜, 내게 와야 돼,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넌 지킬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요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따먹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여기에 다 섞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요 생각을 주면 뭐예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칭찬받을 수 있죠. 야,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근데 마귀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 못 지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는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지킬 수 있어. 여기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아무래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널 그래서 속량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왔잖아. 너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힘으로 할래? 이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통해 도리어 죄와 사탄이 주관하는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도리어 죄와 사탄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까지는 알지만 자신이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부인해도 율법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부인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리어 지켜야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내가 죄를 안 져야죠. 난 여지껏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난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들어준 걸 몰라요. 왜? 이걸 전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조응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면 죄를 안 져야죠. 나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구나. 죽었으니까 뭐예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불평하라고 그래도 뭐예요?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하라고, 야, 난 이미 죽었어. 너하고 상관이 없어. 야, 떠나.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 난 살아있어.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내가 노력하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내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근데 이 노력을 물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아. 난 이 말씀을 내 힘으로 못 지키는구나. 그럴 때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제 때문에 죽었잖아. 그럼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네 안에 와 있잖아. 날 좀 바라봐. 날 좀 의지해. 날 좀 믿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빨리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신자 중에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 곤고해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고 죄를 버리려고 해도 어떤 특정한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은 알고 여겨도 자신이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를 행하고 있는 노력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율법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빨리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뭐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왔잖아. 내가 할 거야.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제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빨리 발견해서 포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노력이 율법의 행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은 365가지의 뭐뭐 하지 말라는 죄를 알려주는 법과 268가지의 뭐뭐 하라는 의를 알려주는 613가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기에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도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는 스스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과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도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자기는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것까지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라가 나오냔 말이에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못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진리까지 깨달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자리까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깨달음을 주신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걸 8장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따다가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이미 해방됐구나. 이제 율법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사실을 깨달았기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4절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근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말씀만 배우기만 하면.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순간 벌써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 뜻대로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아이고 안 되네요. 이 말씀은 나는 지킬 수가 없네요. 그럴 때 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죽었구나.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와. 너랑 하나잖아. 너는 이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과 일체가 됐어.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만 깨닫고 이제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가 이루어져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면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지금 뭐예요? 간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음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부르고 주님께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이 살았을 때에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음부라 이르되 옛 남편인 율법이 죽으면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옛 남편인 율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기는 글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남편인 율법이 죽지도 않았는데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니 거반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내가 그 밑에서 살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께 간단 말이에요. 아직도 살아있는데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는 첫 번째 남편이 살아있는데 내가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께 간단 말이에요. 이걸 음부, 간음하는 여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남편이 죽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남편이 그리스도께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께 가기 때문에 음부가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다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에서 신실한 여자로 바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분명히 후자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의 몸인 옛사람입니다. 죄의 몸인 옛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남편입니다. 이 남편으로 인해 죄를 짓던 여인은 여러분의 죄의 혼인 옛사람입니다. 죄의 몸도 옛사람, 즉 죄를 짓는 몸도 옛사람, 죄의 혼도 옛사람, 즉 죄를 짓는 혼도 옛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의 혼은 청지기로서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몸을 다스리는 인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죄의 몸인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 복종하는 죄의 혼인 옛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몸인 옛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곧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의 몸인 옛사람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즉 옛 남편인 죄의 몸인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은 이미 죄의 몸인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 복종하는 죄의 혼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혼인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죄의 몸인 옛사람이 아직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몰랐기에 계속해서 옛 남편인 죄의 몸인 옛사람에게 복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혼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의의 혼인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옛 남편인 죄의 몸인 옛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종하며 살았던 것입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옛 남편인 죄의 몸인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혼인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옛 남편인 죄의 몸인 옛 사람에게 가서 사탄을 위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란 여러분의 혼입니다. 남편은 죄의 몸인 옛사람이고 남편의 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이고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혼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 곧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 곧 옛사람이 죽었다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에서 자유케 되기에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 음부, 곧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셨다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 곧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며 살지 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입니다.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이 생명의 시작이라면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는 생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구했는데 아직 성령 세례의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로 인해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도 없기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기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된 성령, 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과 담대히 약속된 성령, 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성령 세례를 얘기해도 성령 세례 못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지키려는 마음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단 말. 왜? 변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 목사님 나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못 지켰는데 지금 많이 지키고 있어요. 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그냥 이 노력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뺑뺑이만 도냔 말이에요. 여기서 요단에서 끝나야죠.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주신 율법 아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안 됩니다 하고 항복하는 게 요단을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거듭나고
거듭난 후에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 비로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 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함으로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단 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외쳐도 못 받는 분들이 이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을 내가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